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명기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살아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의 그 깊은 은혜 앞에 들어가는 존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TV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시청률입니다. 얼마만큼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느냐에 따라서 드라마가 연장되기도 하고 혹은 줄어들기도 하죠. 시청률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에 따라서 광고의 수입의 액수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은 사람들이 TV 프로그램을 보는 방법이 이제 하도 많아져서 어떤 사람들은 굳이 시청률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청률은 인기를 끌었느냐 끌지 못했느냐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TV 드라마 중에 가장 큰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첫사랑. 맞아요. 정확하시네요. 1996년에 방영되었던 첫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예요. 최수정, 배용준,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최지우, 남성들이 좋아하시죠. 예. 주연을 했던 방송인데요. 시청률이 무려 65.8%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여러분 아시는 사랑이 뭐길래, 그 다음이 모래시계, 그 다음에 허준 등의 이제 순서라고 합니다. 예전에 드라마가 시청률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그때는 드라마를 볼 방법이 TV밖에 없어서입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등으로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시청률이라는 것이 이제 그때보다 이렇게 통계로 높지 않은 것이 이제 높지 않을 수밖에 없죠. 미국에도 이러한 이제 시청률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요. 미국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는 가장 높았던 게 65.8%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높았던 드라마가 66%였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가 최종회가 방영되던 날 저녁에는요, 무려 1억 3천만 명이 그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해요. 이 드라마의 제목은 1977년에 방영되었던 뿌리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이 뿌리는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책으로 많이 읽었죠. 근데 이것은 흑인 소설가인 알렉스 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안에서 전해오는 선조 콘타킨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선조에 관한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전해 듣고 그것을 소설로 썼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면서 이제 나중에 드라마로 만들어진 거예요. 당시 아프리카에서 잡혀와 미국의 노예로 팔린 선조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의 흔적들을 후손들이 한 7대 정도 되죠. 7대 후손들이 그것을 이렇게 다시 조명해보는 이제 그런 형태로 쓰여진 것이 뿌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고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그 드라마가 방송이 되고 나서 미국에서 수백여 개의 대학에서 뿌리라고 하는 이름의 과목을 개설했고요. 또 그 드라마가 끝난 바로 그 한 주간에 미국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의 기원,
즉 선조의 뿌리를 찾아보려고 도서관으로 몰려들어서 혼잡을 이루었으며, 또 워싱턴에 있는 국립문서보관소에는 조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들로 홍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 드라마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의식을 바꾸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다소 철학적이며 인간 실존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들이 비단 뿌리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던 그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유교의 영향을 받아 우리 가문이 양반이냐 아니면 상놈이냐를 따지는 그것으로만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더 이상 누가 양반이고 상놈인지를 따지지도 않지만 그걸 따진다 해도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왜 그래요? 조선 말기에 모든 집안에서 다 족보를 돈으로 주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누가 양반인지 누가 상놈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별 의미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 묻고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가 인간 존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근원과 기원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그리고 신자로 이 땅을 가치 있게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지난 과거가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나의 뿌리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질문들이 머리만 아프게 하지 오늘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단적인 예로 오늘의 나를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의 부모를 알면 되고요, 나아가 나의 선조들을 알면 내가 어떤 가정과 문화와 배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인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그 속에서 현재의 나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일례로 여러분, 상담학에서 사람이 자신이 가진 상처와 아픔을 알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가계도입니다. 가계도. 그러니까 나를 알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가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가계도를 그려놓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내가 가진 내 삶의,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의 수준, 내 삶에 대한 자세와 의식들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잘 보고 깨달아야 오늘 나를 치료하고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계도를 보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러한 상처가 있는지, 왜 내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내 삶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근원, 만물의 근원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의 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서론적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던지면서 이 서론적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 이름을 창세기라고 붙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명칭에 관한 거죠. 왜 창세기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총 50장이죠. 50장. 그런데 창세기, 즉 창조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됩니까? 예, 깨끗해야 3장이에요. 3장. 1, 2, 3 깨끗해야. 실제로 분량을 퍼센트로 따져보면요, 창조에 관한 말씀은 6% 정도이고, 아브람과 요셉의 이야기가 각각 14장씩 총 28장으로 퍼센트로 48%에 이르러요. 여기에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합하면 총 39장으로 전체의 78%에 이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행보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선조들의 책이다라고 말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왜 이름을 창세기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여러분 내용보다 역사의 양, 시간의 양, 그 광대함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창세기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탄생될 때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부터 요셉까지 창세기 총 역사가 몇 년이냐면 2309년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태어난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에서 아브라함 때까지가 1948년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창세기가 끝나는 요셉까지가 361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1948년 동안의 역사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361년의 시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시간적의 양의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단순히 이 말씀을 이스라엘 선조들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창세기 창조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창조의 순서, 창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되어 있잖아요. 이 날을 우리가 데이의 개념, 하루의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걸 하루의 개념으로 이해하시지 않기도 해요. 이것은 뭐 지금도 여러 논의가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데이, 하루, 24시간 하루의 개념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와 다른 더 많은 시간의 개념을 표현상의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말하는 거냐, 이것은 학자들의 여러 논의가 있어요. 이건 잘 몰라요. 지금도. 저도 몰라요. 제가 수많은 창세기 관한 책을 봤는데 다 모른다예요. 그런데 만약 혹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개념이 하루의 개념이 아니라면 그 시간을 더 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역사적 양, 크기, 시간의 양에 관한 그 광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이스라엘 선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저자는 누구일까? 저자. 창세기 저자가 누굽니까? 예? 예, 모세죠, 모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모세죠. 물론 이것에도요, 간혹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모세가 전혀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모세가 성경을 5권 기록했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오경.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기록했으면 어떻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특별히 신명기 34장의 모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문학을 이해하시면 돼요. 문학. 제가 예전에도 결과동사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문학적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중요한 인물이 남긴 책이나 서신에는 그의 죽음에 대한 글을 미리 남기거나 혹은 후대가 그 부분, 그 부분만 삽입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학적인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 신명기 34장의 말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 이 문학적 습관들을 이해하면 이런 거죠. 모세가 미리 남겼던지 아니면 후손들이 그 부분만 삽입을 시켰던지 이것이 모세의 저작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재미있으시죠? 재미있으시죠? 저만 재밌나요? 책을 30만 원 넘게 샀는데 저만 재밌어요. 저 책을 30만 원 넘게 30만 원이 넘게 사서 다 지금 막 읽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그죠? 네. 이 정도 열정이면 뭐 재미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저작 연대는 언제쯤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저작 연대. 창세기 저작 연대를 학자들은 좀 길게 잡아요. 1446년에서 이건 BC죠. BC. 1446년에서 1406년. 좀 그 폭이 커요.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때쯤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출애굽을 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경이 출애굽기가 먼저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가 기록되어졌을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연대는 거의 확실하게 나와요. 1440년으로 보거든요. 순서로 보면 그래서 그러나 창세기 연대와 출애굽기 연대가 이렇게 겹쳐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가 먼저 기록되고 창세기가 그 다음에 기록됐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겹쳐지고 그러나 또 창세기가 연대가 앞서기 때문에 창세기가 먼저 기록됐고 출애굽기가 후에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이 창세기는 저작이 언제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강의하시면서 이제 배우시게 되겠지만 서론적으로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큰 골격, 큰 골격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첫 번째 답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할 겁니다. 갑자기 즐거워지시죠?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강의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한숨을 쉬셨어요. 이 창세기 강의는 시작하면 언제쯤 끝날까? 또 창세기는 많은 과학적인 내용들이 있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툭하면 철학이니 인문학이니 과학이니 들이대는 저 양반이 창세기를 강의한다니 뭘 만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할 거예요. 제가 최대한 어렵지 않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창세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큰 권리고 첫 번째 내용만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이자 하나님의 자기선언이에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거고,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선언이시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0년이죠.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는데, 그들이 그 4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를 말입니다. 그들은 선조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주워 듣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듣긴 했지만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 더군다나 그때는 말씀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때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죠? 창세기가 기록된 게 언제라고요? 출애굽 이후니까요. 그래서 그 400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이 제대로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인간이 나타나서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일컫는 바로, 즉 파라오를 묵사발 내는 거예요.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가져와서 당시 세계 최강의 이집트를 보란듯이 깨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일으켰던 10가지 재앙이 당시 애굽이 섬겼던 신들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10가지 재앙 자체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에겐 하피, 그리고 오리시스라고 하는 피의 신이 있었어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헤크드라고 불리우는 개구리 머리를 한 형상의 그런 신이 있었어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었죠. 근데 여러분, 애굽에는요, 우아티드라고 하는 실제로 파리의 신, 파리가 신이 실제로 존재했어요. 다른 나머지 재앙들도 다 똑같아요. 당시 이집트에 있던 그 모든 그 신들의 모습,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동원하셔서 그것들을 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들을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이 별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사람들이 여기는 그 신들을 다 깡그리 부셔버리면 말미암아 그 손을 두 손 들게 하시고 당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했던 행동들을 보면요, 우리는 정말 그것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섬기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애굽에서 본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체험했던 신의 개념을 그대로 갖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적용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뭐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예? 엉뚱한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 한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오늘날 양복 입은 무당이 있대요. 옛날 무당들은 뭐예요? 그 하얀 옷 입고 막 작두 타고 하잖아요. 근데 그와 유사한 무당이 하나 있는데 양복 입은 무당이래요. 누굽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막 하다가 정성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더 내란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차이가 별로 없대요. 거기 가면 축복받으려면 축복받을 짓을 해야지. 이거 아시잖아요. 축복받으려면 받을 짓을 해야지. 제가 예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남편분이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신방하면 신방언금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렇죠. 점을 보러 가도 뭐죠 그거 복채는 주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도 이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헌금하는 얘기 하지 마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생각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 내에도 얼마나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얼마나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 가보십시오. 다 형상들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왔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를 40년 도는 결과예요. 이 출애굽 19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40년 돌아라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저주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게 은혜예요. 왠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광야 돌면서 하나님 알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에게 알게 해주실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광야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는 광야를 돌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죠. 돌지 않아도 되는데 광야를 도는 경우. 이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이렇게 삐쩍 마른 목사가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설교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을 잘 못 알아들면 뭐예요? 돌지 않아도 될 광야를 돌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훈 하나 받으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은혜의 보관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봉독하는 신명기 44장 32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훨씬 더 몸에 와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생각하고 물어보는 것.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날 좀 알아라. 이 성경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 또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가고 있는지 알라라고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기소개서, 그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잘 묻고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 광야를 돌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은혜의 복들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번 찬송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다녔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언약들, 축복들 열심히 배우셔서 그것들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